앵콜이 나왔는데 연습을 한 곡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 연습 안 했는데 잘하죠. 참 청소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에듀케를 하면서 에듀케가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됐어요. 몇 달 오래됐어요. 여기 개척하기 전에 에듀케를 시작했는데 이제 에듀케를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좀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정서, 인성.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육이 뭡니까? 대학만 잘 가면 되고 점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정말 지덕체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음악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을 갖다가 좀 악기라도 1인 1악기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음악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음악 전문인들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6명이 팀이 6명인데 선생님이 6명이야.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건 말이죠. 자기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김광현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갤러리 이거 지금 매주 또 매일 개방돼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79차에 이어서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79명의 작가들이 여기 전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작가들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뭐냐? 이렇게 교회 공간을 작가들과 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교회에 불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갤러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는 다 김광영 작가님을 통해서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줬어요. 우리 한몸에 이제 이번 달에 또 달력 사진 촬영하는데 여러분들 꼭 촬영하세요. 남습니다. 남아요. 우리 김광영 작가님이 우리 한몸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회장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와서 사진 찍겠다고 하면 가라 그러지 않아요. 다 찍어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 5, 6년째 그걸 찍고 있는데 그 인생 변화가 그대로 느껴져요. 매년 달력을 찍으면서 인생의 변화, 얼굴의 변화, 모습의 변화, 배가 얼마나 더 나왔는가의 변화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번에도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한봄에서 사진 찍을 사람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올리고 우리 이강서 목사님 작년에 홀로 찍으셨는데 사모님이 제주도 가시면서 이번에는 꼭 같이 찍을 테니까 제발 이름 좀 올려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이름하고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릴 테니까 우리 회장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를 세우실까? 참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설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는 아니야. 다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고 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고산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하세요. 이건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노고산봉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순교지야, 순교지.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이렇게 서강대를 한번 가시면 쭉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순교자들의 무덤과 비석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거 없었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 노고산 아래에, 산 아래에 순교자들이 묻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증을 하다 보니까 저 절도산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목이 잘려가지고 어디 갖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 노고산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성지화해서 이 절두산 성지로부터 서강대 이쪽 노고산 성지까지 코스를 만들어서 참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좀 배워야 돼. 네. 우리는 너무 역사, 순교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그거는 그 많은 피를 선교사님들이 흘렸기 때문에 또 많은 피를 순교자들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고산동에 지금은 이름이 행정명은 대흥동으로 바뀌었지만 여기는 원래 노고산동의 명칭이 있어요. 이 뒤에가 바로 노고산입니다. 노고산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교회의 터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가? 물론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50 이상 먹은 사람은 이제 인생관을 달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50살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외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뭐 50살 되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타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지만은, 그러나 50살까지는 자기 삶 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살고 50살이 넘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우리 창립할 때 창립 교회표로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뭐죠? 헬라어로 말하면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도테 해보세요.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도테. 여기 계단에 붙어있는 헬라어 그거죠? 여러분들은 그거 설명해 줘야 돼. 목사님들이 자꾸 물어봐. 저게 무슨 뜻이냐고. 그 여러분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이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표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결단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부터가 우리는 다른 교회랑 달라.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조금 욕을 먹는데 왜 욕을 먹어요? 너무 자기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교회. 그냥 성도들끼리 자기 교회 그냥 교회 내에서 북적거리면서 담을 쳐놓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예? 자, 그런데 교회를 개방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해는 가. 아, 어떻게 돼요?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차 마시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가고 화장실도 어지럽혀 놓고 가고 그렇게 되고 또 불 켜놓으면 전기료는 누가 낼 거야? 전기료는 그래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 다 성경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기료 하나님께서 다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전기료 없어서 전기료 밀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헌금을 해주셔서 전기료 밀린 적이 없어.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이미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선교적 마인드.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연주하는 것도 봤지만은 이제 우리 에듀케어 우리가 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뭐 인원수로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한 500명 이상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부모가 잘 살거나 이런 자녀들은 그만큼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뭔가 사회와 교회가 조금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물론 조금 부유한 어린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 없이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 교육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 갭을 어떻게 메울 수가 없어요. 빈부의 격차도 심하지만은 교육의 격차가 더 심하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드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어린애들이 뭘 알아?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주는 것이 그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케어가 필요한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에듀케어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육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몫을 다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향후 10년을 내다보았을 때 이제 10년은 제1기 사역, 우리 교회 제1기 사역을 잘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앞으로 제2기 사역, 2기 사역을 위해서 가는데 그것은 조금 더 우리의 사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에듀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소외된 어린아이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 학교 세우자는 기도의 제목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우리가 뭔 돈이 있다고 히말라야에 학교를 세우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아유 내가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예산이 있다고 히말라야에 학교를 세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이 정도 잘 살게 되었으니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의 민족의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한없이 작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매진해 가는 거예요. 언제 될런지는 우리는 몰라. 그러나 가는 거예요. 제가 글로벌 비전 우리 회장님하고 막역한 사이인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나서 여기서 식사를 하는데 둘이 그런 얘기를 해봐요. 아이고 학교 세우기 정말 필요한데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가. 이번에 대구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100주년이 됐대. 근데 보통 100주년 되면은 이제 교육관 세우고 성교관 세우고 땅 사고 막 이러잖아요,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있는데도 그런데 이 교회는 글로벌 비전에서 가서 한번 얘기를 했대.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동남아에 우물 파기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했더니 그걸 잘 듣고 있던 성도들이 이번에 우리 100주년 기념으로 동남아에 라오스에 학교를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주 전에 직원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이견 회장님이 기분이 좋게 이렇게 정말 자기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100년 된 교회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10년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꿈틀거리는 거고 꿈을 키우는 거고 또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이 인류 사회를 위해서 뭔가 남기겠다. 그것이 크건 작건 어떤 일이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다못해 교실 하나라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한번 이루어보자. 그것이 우리 에듀케어가 가는 방향이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한번 해볼까요?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요 국제 유학생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개척하자마자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고 인간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화를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오다가 방송을 들었다는 거야. 기독교 방송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유학생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김현태 목사님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해가지고 우리 김현태 목사님을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생겨난 게 이 유학생 기도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붙이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유학생들이 막 밀려오는데 지금으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교회마다. 되게 선교하면은 외국에 막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저기 시베리아에 가서 선교하고 저 남미에 가서 선교하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생각했지, 외국 사람들이, 그것도 특별히 두뇌가 있는 학생들이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밀려 들어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그놈의 영어 왜 우리가 배워야 되나? 왜 나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아야하고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미국말을 할 수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우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말 배울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 좀 가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촌에 와서 홍대 문화를 맛보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서 막 개척한 우리 교회한테 그 사명을 주신 거야.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사역자들을 불러모아라. 그리고 협력해라. 신촌 지역에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가 있는데 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중심부에, 센터에 내가 세운 이유를 이제야 알겠느냐. 제가 10년 지나니까 이제야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유학생 기도회가요 234개국에 17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은 39개국에 72명의 국가별 학생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주 선교사님들과 캠퍼스 사역자들과 이런 목회자들과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강단을, 그분들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선교 보고를 하시고 선교의 협력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 협력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학교 세우는, 아프리카 학교 세운 거 이 수요기도회에서 만나가지고 학교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기도의 결과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요, 이건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물꼬를 트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실은 유학생 사역자들이 많이 캠퍼스마다 늘어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뭐냐? 우리 교회가 직접 막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 사역하시는 분들을 한데 묶어서 어깨 동무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서로 돕는 일을,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요 예배는 다른 어느 교회 수요 예배하고 조금 달라. 그냥 수요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선교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역량과 자원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우리 수요기도회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 10년간은 우리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역할과 또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위한 그런 선교적인 사역에 물꼬가 띄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함께한 사역 중에서 우리 한부모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13년도 3월 16일에 창립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간증을 하자면은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항상 우리 한부모회 우리 사모하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당사자가 아닌데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다비다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김혜란 목사님이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우리 서울 한부모회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부모회를 결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한부모회는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밀어붙이신 거예요. 애초부터는 이제 우리 에듀케어를 통해서 그 어머니들을 알게 됐고, 또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우리 한부모회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떠냐, 정말 필요한데 그런 기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요청을 많이 해왔어요. 그 전부터, 한부모회가 창립하기 전부터 상당히 많은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결성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한부모 가정이 한 250만 되는데, 그 가족까지 전부 다 하면 한 1000만 명 된다고 보여요. 어떤 면에서 사실은 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입법 과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과제고, 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또 유럽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이러한 모임과 조직과 또 이런 사역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리더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부모의 회장님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은, 지금 회장단이 10명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1년 동안 회장을 하고 나면은 아주 리더십이 굉장히 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지도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부모만 이렇게 쳐다보면은 마음이 든든해. 에듀케어는 항상 내가 직접 이렇게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돼. 어제도 말이지, 이거 드론 다 옮기는데 우리 동희하고 재혁이하고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동희하고 재혁이가 선배라고 말이지, 후배들을 갖다 가서 햄버거 나눠주고 말이지,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열죠.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 마음의 문,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한부모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 회장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나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 한부모회가 그 10명의 회장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몰라. 지금 어떤 조짐이 보이냐면, 한부모 모임 때 보면은 말이죠,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막 그분들 추석 때는 이번에도 선물 막 전달했잖아요. 반찬도 해다 드리잖아요. 또 말동무도 되잖아요. 이거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부모회가 이런 봉사 활동을 해요. 다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냥 내 일에 파묻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자녀 문제 해결하고 거기에 그냥 파묻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제도 해결 안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고 가족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뭐냐면 나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타인에게 관심을 두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도울 일은 뭔가, 이렇게 해결될 때 자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부모회가 그런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부모회가 앞으로 아마 큰 일을 해낼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주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될 겁니다. 좋은 단체가 될 겁니다. 아주 자조적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한부모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갤러리 2016년 1월 14일 날 창립을 했는데 우리 김광영 작가님이 시작하셔가지고 참 첫 번 무슨 회태 작가님이신데? 허회태 작가님 이 의자 다 드러내고 여기서 그냥 퍼포먼스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언론들이 엊그저께도 언론에서 취재하러 왔어요. 도대체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갤러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저기 이제 신문 기사도 보여주고 이 갤러리가요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쫙 설명을 해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사느냐 죽느냐 문을 닫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이거는 정말 이건 뭐 취재해서 이건 어떻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마라. 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 것이고 교회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 교회의 사례가 그것이 어떤 뭐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뿐이다.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갤러리를 통해서 우리 작가님도 철학이 있으시지만은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갤러리 공간이 작지만 이 갤러리를 통해서 작가님들이 전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들은 그 이야기로서는 작가님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전시하면서 성경을 3번 읽은 작가가 있어요. 또 우리가 3월 1일이 되면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선교하는 그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그 시리아 어린이들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난민들의 세계, 난민들 어린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갤러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갤러리를 통해서 어린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우리 아까 나온 그 나눔공부방 아이들도 그들의 작품을 여기에 또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연주회를 하는데 연주하면서 또 동시에 미술도 같이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갤러리가 다른 여타 갤러리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교회 갤러리는 생명을 살리는 갤러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우리 교회의 전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작품의 철학이 새로워지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역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그런 대로 작지만 잘 수행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의 사역의 초점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눌린 자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그런 대로 잘 수행해 왔다. 물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 가지고 이제 2기 사역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2기 사역은 뭔가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사이버 세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사이버 처치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무릎에 힘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면 안 돼.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지금 각 교회 70%밖에 안 온다는데, 목사님들이 다 걱정이 태산이야. 코로나 이전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익숙해져가지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은. 그렇지만 앞으로의 세계가 사이버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선교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설교를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만 보고 땡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냐? 보내라, 영상을. 따라합시다. 영상 선교사가 되자. 그거요, 기독교 방송에서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다니까. 우리의 영상 선교는 뭐냐? 내가 설교 말씀 보내주면 친구들한테 보내세요. 억지로 보내지 말고, 들어보겠다 하는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또 옛날에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내셔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도도 안 해보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을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보내주면 여러분이 그 설교를 친구들한테 보내고 가족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들으신 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선교와 함께 우리가 영역을 확장해서 캄보디아 한부매를 만들고 히말라야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선교적인 확장을 해나가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제2기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의 큰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너무나 많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는 걸 이미 여러분이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힙합하는 집사님인데 어제 팝핀 현존하고 그 나왔는데 이야 인기 좋더라고. 우리 대흥동에 살아서 무보수로 왔대. 딸을 데리고 왔어. 그 3명이 공연을 하는데 아유 딸도 그냥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말이죠. 이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김대전 집사님 비즈니스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달란트를 사장시키지 않고 열심으로 일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코로나가 아무리 공격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넘어서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힘과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나팔을 불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